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주보에는 제가 잠깐 기록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21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구약의 445페이지 445페이지에 사무엘상 21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크게 한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렛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죠? 그래서 이 계절의 흐름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어.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천지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을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하면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상당히 말씀하시죠. 믿음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거로 다 문을 알고선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또 우리한테 어떠한 믿음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었죠.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설명하죠. 마태복음인가요?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으면 자 너희 믿음이 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인데 또 너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 진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믿음도 엄청 많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우리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은 왜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았으나 정말 그들은 성전 가지고 있었고 예배에 있었고요. 우리들처럼 이런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행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유월절 열심히 지켰고 제단 열심히 섬겼고 또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도 열심히 이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것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그 바울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려면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멸류관을 쓰는 것이지 운동선수가 열심히 뛰어서 라인대로 똑바로 따라가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데 라인 밖으로 날아갔다 하면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제어지죠. 1등을 하더라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국민학교 다닐 때 다른 박질을 그렇게 잘 못했어요. 제가 폭이 좀 작습니다. 엊그제는 여기 버스 정거장에서 대전 가서 공부 가르치고 오다가 버스 정거장 이렇게 오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쿵쾅쿵쾅쿵쾅 하고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무작정 살인인가요? 모두 있고 그래서 좀 무서운 생각에 뒤를, 누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따라오나. 근데 여기 가로등도 잘 안 켜져 있고 좀 밤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뒤를 힐끔 쳐다봤더니, 글쎄, 여자가 그렇게 헐커먹커먹 나를 따라오더라고 해서, 난 남자 발자국 소리 같았는데, 여자가 이렇게, 근데 여자가 아마 우리 신의 전수처럼 키가 커.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폭이 넓어. 그러니까, 나도 빨리빨리 걷는데, 성큼성큼 걸어도 나를 추월하는 거야, 이게, 여자가. 그래서 이거 참, 내가 뒤졌구나 하고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경기를 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잊어버렸는데 어렸을 때 운동 경기 할 때 다른 박질을 제가 폭이 좁아서 잘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뭘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거기에 메모된 대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뛰어라. 동네 이웃 아저씨를 손잡고 뛰어라. 또 어떤 모자를 쓰고 뛰어라.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잘하면 할 수 있겠다. 다른 박질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메모지를 확 잡았습니다. 제가 했더니 거기다 메꾸모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꾸모자가 뭔가 한참에다가 동네 사람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길래 그거 그냥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모자를 짚고 그냥 1등으로 갔어요. 6년 동안 처음으로 1등 한 번 했어요.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들 와서 다 보고, 동네 사람들 왔는데, 원구가 1등 했다 하니까 난리 났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이 줄에 딱 섰죠. 그냥 배짱 있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전부 검사하는 거예요. 쓴 거하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하고 맞는지. 그래서 나는 탁 했더니, 메꾸모자라고 썼는데, 밀짚모자를 들고 있더라고요, 내가요. 난 메꾸모자가 밀짚모자인 줄 알았더니 밀짚모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탈락해가지고 모처럼 6년 만에 1등 했는데 거기서 엉엉 울면서 나왔어요, 진짜로. 이거 1등 했는데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법대로 믿지 않으면 멸류관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 믿음은 아마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날 때부터 그 믿음은 안 가르쳐도 그냥 나 자신은 우리한 믿음으로 그냥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갈 길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 우리는 그 길로 그냥 갑니다. 만약에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어떤 길로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배우셨죠? 욥기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그냥 욥의 고난.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무조건 그냥 인내로 욥처럼 참고 견디면
끝내는 2배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욥을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게 됐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라고 들질 않아요. 왜 욥한테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또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이 고난이 왜 있었는지 이런 걸 알라고 들지 않아요. 그냥 이 고난만 오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인 거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한테는 이 하나님이 고난을 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 42장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악과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하면 그냥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뭐냐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욥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무조건 열심히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뭐 과부를 돕고, 장님에게는 지팡이가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고난이 와서 그는 막 헷갈렸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그는 고민하다 결국 38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난은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이 끝일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 고난을 준 이유가, 고난을 준 목적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 고난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시련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처음으로 제일 시험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을 그냥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가르쳤어요. 하나는 테스트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걸 믿음의 시험을 뭐라고 한다고요?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과 미혹은 달라요. 유혹과 미혹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걸 테스트라고 해요. 미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이 시험이 임했고, 이삭한테도 이 시험이 임했고, 또 우리한테도 이 시험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우리는 중간중간에 우리를 점검하시기 시작합니다. 저한테도 물론이고요, 여러분한테도 똑같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하사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사 그는 축복을 주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험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죠. 믿음의 시험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의 시험인가? 이걸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죠. 믿음하면 아까 우리 욥처럼 무작정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죽여라.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자꾸 시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그러셔?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 시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시험이 아니고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가서 바쳐라.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너뿐만 아니고 네 후손도, 네 씨의 후손도, 그러니까 네 아들까지, 네 후손들도 내가 지시하는 땅에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는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시험이 왔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번제드리라. 번제드리는 게 뭐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번제드려라. 그러면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네 아들,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이 시험이 아니고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시험이라고요?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을 왜 부른 거예요? 약속할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죠. 너뿐만 아니고 네 씨에서 날 후손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한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약속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나는 그냥 믿음이 좋다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성전에 열심히 하고 이것이 믿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에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무작정 온몸을 다해 불살른데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의 운동 경기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면류관 쓰는 거예요. 근데 법에 관계없이 내 멋대로 신앙생활 가지고 와서 1등 아무리 해봤자 상을 못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올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가 꼭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런 정의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믿음이, 약속의 말씀이 뭔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믿어봤자 그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들 환난, 고난 엄청 받으셔야 됩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럼 그걸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아마 남의 자식 같으면 올바른 길로 가든 뭐 다른 길로 가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내비둬요. 그냥 버려둠. 그러나 내 자식은 버려두지 않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매, 그 징계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올바른 길,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잡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돼서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아무리 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기도 받지 않겠다. 나하고 먼저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려면 약속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이니까 여러분 아마 좀 아이러니컬 할 거예요. 이 골리앗의 칼이 뭐야?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칼이잖아요.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칼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왜 이 칼을 가지고 가느냐? 이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 했더니 이 골리앗 칼이 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사무엘상 17장으로 먼저 넘어가십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 내용은 뭐 대강 다 아시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여기 블레셋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골짜기에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이죠. 마주보고 서 있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17장 8절부터 봅니다. 17장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자 누가 골리앗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멸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명 싸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자끼리 싸워서 이기는 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 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너무나 큰 거죠. 대표자를 나와서 싸우자. 조건이 있어요. 내가 치면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가서 싸울 상대가 없었죠.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마침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전쟁에도 나가지 못했죠.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네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 점심밥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점심밥을 가지고 형들에게 지금 가다 보니까 이 광경을 본 것이죠. 자,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이 아니 이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어디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그가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선 대표자가 없지만 지금 다윗이 대표로 나가는데 이 전쟁에 묘합니다. 이 전쟁이 17장 40절에 보면 그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얘기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 5을 골라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몰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자,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 칼이 아니고 뭐라고요? 매끄러운 돌 5개와 막대기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이게 그냥 막대기 돌 5개 이런 얘기 아니죠. 믿음으로 돌려가지고 돌맷질 했더니 그 돌이 그냥 골리앗의 머리에 가서 박혀서 죽었더라 믿음으로. 그런데 여긴 그 얘기가 아니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 5개 골라서 갔다는 것은 돌 5개 하면 돌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생각나요? 머릿돌보다 여기 5개는 율법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어디다 새겨요? 돌판에. 아셨어요?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율법의 수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하면 창세기 또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율법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5 나오면 율법의 수예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마다 오병이어 기적 나오죠. 그 오병이 뭐예요? 오병. 그러니까 오병이 뭐예요? 떡. 5개의 떡. 거기도 5개예요.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떨어졌는데 몇천 명 먹었다고? 5천 명 먹었다고요. 그래서 자꾸 5자라는 수가 자꾸 나와요, 성경에서는. 또 안전뱅이가 5 행각에 앉아서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자꾸 나는데 그들을 율법에 앉은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우리도 율법에 앉아 있으면 뭐예요? 안전뱅이죠.
자, 그래서 지금 돌 5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얘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은 저주네. 자, 율법의 저주에서 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면은 여기 막대기는 십자가로 봐도 되겠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 죽으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나갔더니 골리앗을 이긴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환난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얘기예요. 아까 요한복음 설명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말하면 담대하라는 얘기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가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 죽으신 그거 가지고 한 거죠. 이거 비유입니다. 이거 비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깁니다. 자, 이겼으니까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도망간 거죠. 그럼 아까 블레셋 대장이 골리앗이 나와서 한 얘기가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행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아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기면 너희가 종이 될 것이고 네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가 이긴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긴 것이죠. 자, 이기신 이 승리하신 믿음을 가지고 가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 환난과 모든 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은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런 믿음이 너희에게는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산은 저 산으로 옮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죠. 뭘 해야만이 이기고 뭘 해야만이 하나님이 하고 성경은 뭘 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로지 무슨 것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표로서 싸우시고 승리할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니라. 또 이 환난과 모든 이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느니라.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쫓기고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한테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길은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길로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 법대로 경기해야만이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또 복음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해도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고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없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있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지금 설명한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합니다. 지금도. 너한테는 과연 이 믿음이 있느냐? 무슨 믿음? 내 열심히 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 열심히 한 믿음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사울이 자, 이렇게 사단을 물리치고 나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쫓겨나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이 큰 일을 하면서도 지금 사울 왕이 율법에 앉아 있는 그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피해 다닐 데가 없어서 지금 21장 우리 오늘 본문이죠. 21장 1절 보면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앞에 나갔는데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 왕이 명령해서 지금 도망 다닌다고 얘기하는 거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배고픈데 당신의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절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통 떡은 수중에 없으나 하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떡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떡과 거룩한 떡이 뭔지 아셔야죠. 그죠? 보통 떡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떡이고요. 거룩한 떡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떡이에요. 아셨어요? 우리가 만든 떡은 보통 떡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떡을 우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은 있나니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하고 이 떡을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물려낸 떡.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떡밖에 없으니 이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러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데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떡을 먹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드려졌다가 다시 나온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이 떡을 먹어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겠어요. 여기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무슨 칼만 있다고요? 골리앗을 죽인 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기는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이른 데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는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려진 생명의 떡과 골리앗을 죽인 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세상에 그 같은 것이 또 내게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고 그 칼을 받아 가지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칼이 어떤 칼이냐? 자, 골리앗의 칼이 어떤 칼인지는 우리 다시 17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17장 50절 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칼이 없었는데 돌로 지금 쳐서 이마를 해서 넘어뜨렸는데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요. 자, 누구의 칼로 죽였다고요? 다윗이 칼이 아니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칼을 칼집에서 빼내서 사단이 그 칼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은 거는 누구의 칼로 맞아 죽었어요? 자기의 칼로 맞아 죽었어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자꾸 졸지 마시고. 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골리앗이 무슨 칼로 죽었다고? 자기의 칼로 죽었다고. 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어디서 사단의 머리를 밟은 것인 거야? 십자가죠. 자, 그럼 여기 골리앗의 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죽였지만
지들 칼로 자기가 죽게 됩니다. 아셨어요? 십자가를 예수님 매달아 놓고 죽이고 나서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외쳤는데 예수가 부활하실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칼에 자기가 맞아 죽은 것이 골리앗의 칼이고, 신약이 오면 자기 끼에 자기가 넘어가서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럼 여기 골리앗의 칼을 해석해보면, 추적해보면 결국 뭐가 나온다고요? 십자가요. 십자가는 복음이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사단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이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지만,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걸 사단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능력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다 그러죠. 팔자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선악과 기준에서 벗어나세요. 그런 생각하지만 내가 아직도 육에 있는 사람이라, 땅에 있는 사람이란 말. 아니에요. 능력은 뭘 얘기한다고요? 복음은 능력이라. 무슨 능력? 팔자 고치는 능력? 아니라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골리앗을 칼을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갔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단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뭘 가지고? 복음에 대한 믿음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대인처럼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설명해놓죠.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다고요? 그런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아하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막 믿는 믿음 아니에요. 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고,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 죽었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믿음 안에 서야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는 옳은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우리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육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어려워요. 이놈의 육을 어떻게 버리나? 버릴 방법이 버린다고 아무리 여러분 어디 가서 훈련받고 쓴뿌리 빼고 해도 안 버려지는 거예요, 육은. 자, 로마서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인가요? 로마서에 보면 자, 우리 몸의 행실은 뭘로 죽이라고 하여? 우리 몸의 행실은 영으로 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로마서 몇 장이더라?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13절 봅니다. 자,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은 뭐예요? 죄성이에요.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요. 육의 생각 버려야 된다고요. 뭔 얘기 하셨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겠어요. 자, 이 영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영하면 우리는 성령 해가지고 그냥 성령이 그냥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영이라고 그런다고요. 왜 복음을 영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육인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하면 복음을 의미한다고요.
성령 하면 또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몸의 행실은 뭘로 죽이라고요? 복음으로 죽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몸의 행실을 가지고 자랑했고 몸의 행실을 따라서 믿음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래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다시 성숙시켜줘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배워서 이 영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